간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안막이에요. 결리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박명진 신부님께서 쓰시고 놔두고 가셨어요. 제가 요긴하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두드리는 이거를 이렇게 수평을 한번 잡아볼까요? 서죠? 근데 이게 서는 게 50대 50을 딱 주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이쪽을 좀 한 30%를 주고요. 이쪽을 한 70% 줘야지 수평이 잡혀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사 때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럽니다. 가정행복, 가정생활의 비결은 70대 30. 어떨 때는 50대 50이지만 그거를 70대 30으로 할 때 그때 가정이 수평이 되더라. 평화롭더라 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천주교 신자랍니다. 젊을 때는 부부가 똑같이 노력해야 되고 똑같이 몫을 나눠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다툼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한 70%더 해주지 또는 내가 한 30%만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70%의 권리는 내 아내에게 주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평화롭고 수평이 맞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 같으면 전념해야죠, 사실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어떤 예전들의 또 여러 가지 대통령 부인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은 아직까지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 그럽니다. 학교에서. 그 허용해 주는 거든 남편이. 여보, 당신 하는 일, 당신 하고 싶은 일, 당신이 의미 있다고 하는 일 해봐. 그게 바로 70대 30인 겁니다. 우리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생각이 가득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네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만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면서 때로는 내가 더 많은 부분을 메꾸어 주고요. 때로는 또 내가 더 적은 몫만 가지고 당신의 권리를 더 많이 키워주는 것. 핸드폰 선전인데 아마 통신사 같습니다. SK, KTF, LG텔레콤, 한국의 그 통신사들 세 개가 제일 큰 통신사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하는데 어르신들,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를 만든 것 같아요. 어떤 광고냐면
전화벨이 삐리리 삐리리 울리는데 어디서 울리는지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 전화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기가 울리는데 내가 어디 놔뒀지? 여보, 내가 전화기 어디 놔뒀는지 봤어?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식탁에다 딱 놔두고 여기 식탁에 있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옆에 나가 말이지 정신을 어디고 있어 냉장고 속에 이 전화기를 놔두고 막 하나 뭐 타박할 텐데, 할아버지가 센스 있게 자기가 어제 여기 놔뒀었잖아 이러면서 민망하지 않게. 그거 보면서 이제 상당히 고급 기술이다. 사랑은 그냥 당신하고 있으니까 참 행복해, 좋아, 이뻐, 사랑스러워, 따뜻해, 이게 아니라 사랑은 기술이다. 얼마나 나의 몫을 너에게 내어주는지, 때로는 너의 빈자리를 내가 메꾸어 주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이걸 일컬어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신약 성서가 있고 구약 성서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뭐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800개 가까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잘 공부하고 잘 알고 항상 계명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사이파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머리에 상투 비슷한 걸 엉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계명을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어떤 호텔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선답니다. 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알아서 서주는 겁니다.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올림픽이 있으면 그 욤키푸르라고 대속죄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기도만 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금메달 리스트인데 나가면 안 나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신앙적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율법과 규정들이 그 사람들을 확 조함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한다. 그 가르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얘기한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지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사는 삶은 본받지 말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 너무 쉽고 단순하고 딱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헤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랑이 좋은 줄 압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 노래 안 들어가는 유행가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사랑이란 말 안 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우리가 못 해왔는데 그 사랑의 방법론이 뭐냐, 기술이 뭐냐,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70대 30.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오히려 너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때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더 힘들다고 여겨도 그래, 너도 힘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노력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수평이 이루어지겠지, 평화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때 혹시 그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때 너무 기구만장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우리 그 누군가가 나를 품어줬었네, 나를 받아들여 줬었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네라고 이해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치했다, 처단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면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도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누가 진정한 옳은 사람이었는지. 사랑은 그렇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의 몫을 내어놓는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오늘만 마더스데이가 아니라 365일 마더스데이, 365일 파더스데이, 365일 프렌드리 데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